오늘 사도행전 8장입니다. 오늘 8장은 이전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후반부에는 이제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 집사가 이방인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그 관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것은 복음이 이제 지리적인 또 인종적 또 사회적 경계를 허물고 계속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먼저 8장 1절을 볼까요? 1절 보면 그 스데반 순교와 또 초대교회 불어닥친 박해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이제 흩어졌다는 말씀이 나오죠. 1절 한번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다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8장은요, 이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복음이 처음에는 예루살렘만 있었는데 우리가 1장 8절 그 말씀처럼 성령님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니까 그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는 그런 복음으로 바뀌게 되죠. 그 증거가 오늘 이 빌립 집사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입니다. 한번 5절 볼까요? 5절 말씀 보면 6절부터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랬어요. 1장 8절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지금 그대로 실현되고 있죠.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왔다고요? 사마리아로 좀 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6절에 뭐라 그랬냐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랬어요. 이전에는 사도들이 행했던 표적이었잖아요. 귀신도 막 물러가고 병자들도 고치고 사도들이 했는데 지금 빌립 집사는 사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평신도 지도자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임하니까 사도들에게서 평신도 리더들에게 이제 그 역사들이 옮겨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보면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럼 이것이 바로 뭡니까?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원래 이 사마리아 사람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아주 멸시하는 마치 이방인 같은 사람들로 여겼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니까 큰 기쁨이 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2장 4장 보았죠? 성령님이 임하고 막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초대교회가 막 기쁨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천국이 다른 데가 아니라 바로 그곳이 천국이었어요.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서로 떡을 떼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위로해주고 또 먹을 거 나눠주고 그러니까 당시에는 참 다 살기 힘든 때였는데 나 살기도 힘든 때였는데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돌봐주는 거예요. 어디서도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쁨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 막 지치고 막 무시받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올까요? 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그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의 구제 문제로 막 갈등이 생겨가지고 7 집사도 뽑았잖아요.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과부들이 많아지니까. 근데 당시 과부와 고아들은 가장 사회적 약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교회에 오면 어때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위로가 되고 힘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병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세상에서는 힘들고 지쳐도 교회 오면 어때요?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니까 기쁘고 즐거운 교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도리어 교회 왔는데 힘들어. 교회 왔는데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그것은 정말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 와서 일터에서 또는 가정에서 또 내가 처한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갖고 사다 보면 힘들거든요. 왜? 사람들은 다 안 믿잖아요.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살다 보면 힘든 겁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금 교회 와서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핸드폰 하루 종일 핸드폰 쓰고 저녁 때는 어때요? 충전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날 또 쓰잖아요. 마치 우리가 힘들어도 교회 오면 예배 드리면 또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힘을 내가 공급받아서 그럼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도 되어야 하지만 또 교회 오면 주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교회 박해를 피해서 도망갔던 그 흩어졌던 성도들이 옛날 같았으면은 그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그때 보면 다 숨어가지고 이제 다 그렇게 꽁꽁 숨어 있었잖아요. 왜? 눈으로 직접 봤거든요. 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거를 다 사람들이 봤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막 잡아 가두고 온갖 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막 거짓 증인들 세우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어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계산하면 이럴 수 없죠. 근데 성령님이 임하니까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문제도 문제처럼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뭐 계속 계산만 하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님 의지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이 26절부터 나오는 그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그 관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입니다. 오늘 26절 볼까요? 26절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랬어요. 이게 보면 주의 사자가 나옵니다. 뒤에 보면 이 주의 사자는 성령님이셨어요. 주의 사자가 빌립 집사에게 저기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성에 있는데 여기서 지금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막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표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아나가고 얼마나 신납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다가도 보면 그냥 전도한 사람들이 알았어 뭐 하든지 아니 몰라 안 가 막 이러면은 막 힘이 빠지는데 여러분 알았어 이번 주 나 교회 갈게 그래 막 이러면 어때요? 막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예, 안 그런가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막 아무개가 교회 간대 이제 지난주에 교회 나왔어 이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지금 빌립도 그런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이 막 물러가고 병자들이 치유받고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이 어디로 가라고요?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아니, 광야에는 사람이 없는데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는데 이런 광야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빌립 집사가 그 성령님의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거기서 탁 만나는 거예요. 29절 또 볼까요?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여기 성령님 나오죠? 성령이 빌립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기 수레가 있는데 그 수레에 가봐라 그랬어요. 그 수레에 가봤더니 그 에티오피아 여왕의 그 신하가 거기 딱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뭐 정확히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지금 다시 고국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가다가 이 사람이 지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고 있죠. 근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모르죠.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땅에 왜 오셨고 그걸 모릅니다. 빌림을 알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그 밑에 39절에 보면 세례까지 받죠. 그래서 구전에 의하면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관리가 북아프리카 선교의 기초를 놓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다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성령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는 그냥 삽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분명히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반면 내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이 아무리 역사하시려고 해도 내가 인정하지 않고 있긴 뭐가 있어. 이러면은 성령님은 아무런 역사도 할 수 없는 거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오늘도 성령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성령님이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면 기쁨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병교회가 늘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주님의 교회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수요일 기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기도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부흥의 새 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한국 글로벌 시대를 감당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열방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이 지성과 감성, 영성을 겸비하여 새 시대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웃들을 목자의 심정과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와 지역사회 주민들의 소통의 장소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늘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지역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교회에 협력하여 함께 부흥하고 포항성시와의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에게 구령의 열정이 불타게 하시고 영원권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복음화를 위해 더 많은 선교사와 선교지를 품고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세성적 원칙의 열방의 구원을 위해 거룩한 선교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오직 성령님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아버지 퍼져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늘 성령님 인정하고 성령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의 영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또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이 다 아시오니 하나님 다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추운 날씨에 우리 어르신들 환우들 하나님 건강 잃지 않도록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직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때 하나님 대통령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를 축복하셔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 믿음 안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대의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난 65년 동안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큰 꿈과 소망을 갖고 하나님 민족과 또 열방을 품고 하나님 나아갑니다.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늘에 아버지 큰 은혜와 복들을 부어주시어서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 영광 돌리는 아버지 저희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성정원 축의 모든 진행 과정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들 허락하시고 아버지 온 성도들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며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 들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